저는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헤롯 왕 때에, 당시에 유대 왕의 분봉왕이 누군가니 헤롯입니다. 헤롯은 얼마나 잔인한고 하니 10명의 부인과 15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장모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에 얼마나 추진력이 있었든지 성전, 성벽, 왕궁을 든든히 세우고 일반 우상 신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거론하지 않고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3명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유대의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났다는데 어딥니까? 라고 묻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랐겠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기분 좋았겠어요? 기분 나빴겠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분봉왕인데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꼭 참고 오늘 본문 성경을 쭉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유대의 왕이 뭐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 구약 성경을 통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묻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미 성경에 선지자들로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올 것이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6절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지역에서 베들레헴이 한 10km 정도 떨어진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이야기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작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계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왜? 자기의 왕위를 든든히 세워가려면 새로 태어난 왕을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헤롯이 2살 된 아이들을 다, 2살 된 밑에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대살육이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짜로 경배하게 한 게 아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잔악한 생각입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 별이 움직이다가 이제 쓴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는지 쓴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 그 다음에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호적을 다시 정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국간에서 말들이 잠을 자는 마국간에서 아주 초라한 거 태어났어요.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자라난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났다고 그러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가난한 마을입니다. 이런 바 밑바닥의 삶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10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주님을 만남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예수 만난 것에 대해도 기뻐했지만,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연구한 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한 게 들어맞았다 이 말이죠. 기뻐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한 사람은 황금, 또 한 사람은 유황, 또 한 사람은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왕, 힘, 능력,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심을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예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류인데, 유향은 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왕으로 오셨지만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분,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분을 상징적으로 드렸고, 모략은 나무에서 나는 지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황금, 왕중왕, 또 구세주,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분,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헤롯이 노발대발해서 전 이스라엘 유대 땅 명령을 내려서 두 살 아이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어쩌면 당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기가 막히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동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말하기를, 가톨릭의 구원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들어놓으신 요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사건을 기록할 그림자와 같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신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요람과 같다. 성경책을 하나로 꽉 묶어가지고 꽉 짠다고 하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꿀뚝 타고 내려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게 아니고,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실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헤롯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나에게도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구세주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자세,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믿고 의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준비해야 되는 믿음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코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의 상사, 또 함께 일을 할 때는 함께하는 모든 동료, 이분들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소망의 길로, 안전한 길로 늘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사사건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인도하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다 지나놓고 보면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때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날마다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기쁨이 넘쳐나고 아멘, 직장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아멘, 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다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증나,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기뻐, 신바람 나, 재미가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일이 슬슬 잘 풀어지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수백 킬로를 오면서 별을 보고 왔는데 예수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찬양 속에 기쁨이 있고, 기도 속에 기쁨이 있고, 말씀 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쁨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향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몰약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듯이 예물을 준비함으로 온전히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과 예물은 좋은 것입니다. 선물과 예물은 좋은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2부 예배인가 드리고 나가다니까
성탄 카드를 유치원에서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하나 받았어요. 뭐 딱딱해. 그래서 성탄 카드 안에다가 초콜릿 넣나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사무실에 뜯어보니까 거울이 들었어. 거울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손거리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거울. 그 거울을 딱 펴서 얼굴을 이렇게 봤죠.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비치듯이, 예? 이그러져서 비칠 거고, 웃으면서 비칠 거고, 어떤 모습으로 이제 비칠 거 아니겠어요? 거울 속에 환한 나의 얼굴이 비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얼굴이 환하게 비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거울 속에 기쁨의 모습으로 비쳤듯이 가정과 생활과 환경에 기쁨의 모습으로 비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물, 예물 이런 건 다 좋은 거죠. 근데 선물과 예물은 좋은 거지만 뇌물은 좋은 게 아닙니다. 뇌물,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움 속에 빠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뇌물 때문에, 선물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물 때문에가 아닙니다. 뇌물 때문에 사회가 망가져가는 경우를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도 중요하고 유향도 중요하고 몰약도 중요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빠요. 12월 25일이 토요일, 그 다음 26일이 주일.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바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헌금통을 딱 잡더니만 깔고 앉았어. 그래서 엉엉 우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헌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통 위에 내가 깔고 앉았으니까 나를 받으시라고. 나를.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 물질을 들려고 해도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하고 어리니까. 그렇지만 내가 헌금통에 깔고 앉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시라고.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 12월 25일 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 또 할 수만 있으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왕중왕으로 오신 주님, 구원주로 오신 주님, 부활해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도 좋지요. 우리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뭐 선물이 왔어요. 선물이 왔는데 뜯어봤어요. 아주 곽통이 너무 이뻐요. 번쩍번쩍해요. 양은으로 된 곽통인데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딱 따서 열었어요. 열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곽통은 내 생각에는 한 5만 원짜리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비스켓이 몇 개 들었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비스켓이 몇 개 안 들었어요. 하나를 먹어보니까 나한테 잘 안 맞아요. 미끼한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런 걸 보냈어. 이런 거를. 곽통은 비싼데, 곽통은 시원찮지만 안에 내용물을 좋은 걸로 단팥빵을 보내든지 뭐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걸 보냈어. 퍼석퍼석하고 말이야. 초콜릿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하나 먹고서 옆에다 내버렸어요. 우리 딸아이가 오더니만, 야, 이게 뭐 좀 봐라야. 맛있다야. 선물로 보냈다야.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아우, 통이 너무 좋다고. 뚜껑을 딱 열면서, 아이고, 너무 좋은 걸 보냈네? 너무 좋은 걸.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좋냐? 이게 비싼 거래요. 그럼 네 혼자 다 먹으라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보였는데 받는 나는 좀 그래. 사실은 선물은 받기는 받았지만 아유 차라리 그냥 초코파이 한 통 사줬으면 좋을 뻔했네 싶을 정도에 다음에 만나면 그러려 그래. 아, 그 통은 좋은데 속에 내용물이 시원찮어. 내 취향을 좀 물어보고 좋은 걸 좀 보내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물이나 선물은 값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비싸죠. 예? 받는 상대방이 아우 그 참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비싸든지 싸든지 관계없어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우리 여선교에서 이제 누군지 하여튼 어떻든 간에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팩을 갖다 놔, 우리 사택 앞에.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주 가래떡을 그냥 거기다 설탕을 꽉 찍어가지고 2개만 먹으면 한 끼가 돼. 그냥 야 이거 가래떡을 갖다 놨네 이거. 예?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선물, 예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물질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을 따라 순종하여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75세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 가족 식구들과 함께 생전 처음 가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풍성한 축복의 사람이 되지만 말씀 앞에 아니요 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저주받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열심히 따라갔던 조카 롯은 부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소돔성을 선택한 롯의 삶은 인생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자기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건강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행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신바람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밝은 빛을 나에게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